그래서 이 교회는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살아도 미국에 가서 살아도 서로 투지하잖아요. 무슨 일만 와서 한 길을 찾아가서 만나고 또 남녀간에 그냥 사랑하는 아가씨들 청소가 또 멀리 있어도 만나는 그 교제를 잘 만나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이어져야 교제인데, 자, 우리는 다행히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분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우며 돌아가신 것을 그 사실을 믿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산다. 살아서 영원한 나라, 복된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도 설날이라고 그 차례를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 앞에 차례를 지낸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 세상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도 그 어떤 형상을 절하도 안 된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설날이라고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는 집집마다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이제 절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특별히 명절 때 우리의 신앙을 더 다잡고 우리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할 만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여러분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칠칠절을 지킨다. 그래서요. 자, 이 칠칠절이라는 것은 7주자 6월절부터 시작해서 77절이니까 7 곱하기 7이니까 77, 49. 그래서 77절입니다. 그 77절 다음 날이 어느 날이냐? 50일째 되냐? 오순절. 그래서 우리는 그 오순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과 오순절이 가장 큰 절기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 세상 사람은 조상 앞에, 귀신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은 11절에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해요. 옛날에는 종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종이 있으면 그 종까지 데리고 가서 오늘 저녁 어떻게 하다가 객이 왔어. 손님이 왔어. 그럼 객도 데리고 가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너와 네 자녀와 그래서 오늘은 내가 굉장히 행복한 날이지 가족들이 지금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세상의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이런 복으로 이제 무장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2023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예민과 네 너희 중에 있는 백과 또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어디서 자기의 이름을 부시려고 택하십니다. 교회는 하늘이 천막을 쳐놓고 십자가 걸고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목적이 뭐예요? 세상 분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내 이름을 여기서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내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다 건물에 문패가 있습니다. 요새는 문패가 별로 없는데 이것은 무슨 예사 건물이다. 이건 홍길동네 집이다 해서 문패를 딱딱 하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문패로 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하느냐? 이제 성경 출애굽기 계속 보면 뭐라고 하느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시려고 하나님의 문패를 달려고 특별히 뽑은 곳이야. 택한 곳이야. 오늘 말씀 그대로 택하신 곳에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겁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예배가 목적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제 주보 뒤에를 한번 보세요.
오늘도 우리 명절의 최대 절기, 최대 명절, 설날하고 추석날. 그래서 이 절기, 명절, 절기, 명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건 의미가 뭐냐?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똑같은 뜻은 똑같아. 설날이고 추석이고 하나님. 자, 세상 사람들은 누구한테? 자기가 섬기는 그 신한테 감사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설날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지키려면은 우리가 음력으로는 오늘이 하루 2023년을 시작하는 날이니까 2022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또 앞으로 2023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2022년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 함께 도와주셨잖아요. 그걸 감사해야 돼요.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걸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또 인간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감사하는 게 뭡니까? 그동안에 참 내가 은혜를 입고 내가 참 이렇게 존경하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서는 있어야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참 성을 준 사람이죠.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때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한 사람도 없다 하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데 생각해보면 생각 사람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있잖아요. 또 우리는 부모님이 있게 하신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게 하신 또 할아버지가 있고, 그래서 이걸 다 합해서 뭐라 하죠? 조상. 그래서 조상들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상이 묻혀 있는 산수에 가서 그곳에 뭐 조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분을 생각하려니까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돼. 그래서 가서 성물도 하고 찾아뵙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도 지금 대전에 부모가 있으니까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 부모님께 감사하는 점입니다. 또 내가 특별히 우리 은사 중에는 잊어버린 지역에 잊어서는 안 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한테 찾아뵙는 것도 일이고, 찾아보지 못한다면 전화로 해도 명절에 금년 설날인데 금년하고 복 받으세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교훈을 저희 말씀 지킬 아직도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얼마나 흐뭇하고, 야, 내가 이제 늙어서 이제 할 일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이렇게 꿋꿋해서 일을 하면서 나를 고맙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추석이고 설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주변에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친척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 여러 사람에게 한 번씩 그동안에 바빠가지고서 막 교환 없이 살다 보면 있는데, 그런데 이때는 연기가 있잖아. 매일 쉬면서 그냥 부어라 마시라 먹고 할 게 아니라 그런 걸 좀 생각하는 거야. 나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고 어떻게 하면은 참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과거에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참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쏟아 있습니까? 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들이요, 고향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고향.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고향에 지금 내 피부지는 하나도 안 살아. 가보면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이제 별로 없어. 친구 2명 보기 살고 있어. 그런데도 그 옆으로 지나가다 보면 한번 가보고 싶고, 여기서 내가 놀는 곳이다. 내가 여기 친구들과 딱지치기 하는 곳이다. 이런 추억이 서럽스러워 나고, 이것이 이제 동물과 다른 인간의 감성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 명절 때에 삽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소에 잃어버리고 살다가 한 번씩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런 절기 때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절기를 지켜야 되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잊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찾거나 전화로라도 안부를 묻고 감사를 표하는 그런 절기로 지켜야 할 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출애굽 과정과 신약상관의 관계, 그렇게 내가 여기 써놨어요. 그걸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나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떤 때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각지도 못한 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보석을 찾듯이
성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유대 원려 그랬어요. 유대 원려. 자, 이스라엘 나라 역사, 구원의 역사는요, 어디에 성경 중에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성경은 66권 중에는 다 특징이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과정이 구약 성경에는 출애굽기에 잘 나타난다. 출애굽기가 그게 거기에 있는 예수님의 모형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24장까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자, 19장까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오는 과정을 갖다 이렇게 서술해 놓은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그 다음에 20장부터는 20장, 20장, 22장은 뭐냐, 하나님이 이제 그동안에는 내가 바로를 섬기고 살았잖아. 바로의 법대로 살았잖아. 이제 내 법대로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세상 법을 지켜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 천국법 지켜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주신 것이 뭐냐? 율법이거든요. 10계명이거든요. 이것을 주신 것이 20장, 21, 22, 23, 24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은 나를 내 법대로 살아야 돼. 바로의 법을 잃어버려도 괜찮아.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25절부터는요, 성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막은 뭐냐? 이 하나님의 법대로 그동안은 바로를 섬긴 사람이 나를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성막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 출애굽기 전체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뭐냐? 애굽의 손에 묶여있던 백성들. 이건 뭐냐? 우리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지금 악한 사단에 묶여있어요. 그 백성들을 끌어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서 끌어낸 사건은 오늘날에 와서는 영적 아브라함 자손.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영적 아브라함 자손이 세상에서 바로 아닌 악한 사단에 묶여있는 거예요. 이것을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우리를 끌어내서 교회라는 것으로, 이것이 관영, 이것으로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영적 가나안 땅인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출애굽기라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구약시대 출애굽기에서 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면 이제 모세가 끌고 나오는 거예요. 바로왕을 10가지 제한, 바로왕이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그냥 더 핍박을 해. 더 일거리를 많이 줘. 그러니까 못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제안을 해요. 마지막 장자의 장까지 다 내보니까 바로왕이 손을 번쩍 들었어. 야, 이놈들을 데리고 나가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지금도 끝까지 우리를 안 놓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그들은, 악한 사단은, 귀신의 권세는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뎌야 돼요. 그래가지고 6월절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6월절에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이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고기를 먹고 피는 문선주의 인방에 발라가. 그런데 하늘나라 천군천사들이 와가지고 장자를 다 칠 때 피 묻은 문선주의 인방, 이곳에는 누가 죽었구나. 이미 다른 천사가 와서 여기서는 장자를 쳐서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피가 뭐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 4절에 보니까 1월 10일 날 양을 잡자.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겠어요. 성경을 한번 줬더라.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은 이제 바로를 항복시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봐라. 그러니까 우선 양을 잡아야 되겠잖아. 수많은 양 중에서 양을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12장 2절, 3절, 4절을 읽습니다. 12장 2절, 3절. 너희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거든요. 자,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을 열흘에 이달 열흘에 그래서 이달이 뭐냐 1월달이죠. 왜냐면 언제 그 해의 시작이 뭐냐 1월달이잖아. 여기 그래놨잖아. 너 2절에 보니까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 그러니까 양력으로든 은정으로든 첫 달이 1월달이잖아요. 그 1월달에 며칠? 3절에 보니까 1월달 며칠? 며칠에 그랬어요? 열흘에. 열흘 1월 10일이네. 1월 10일 날 어떻게 하라고? 뭐를 하라고?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으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래서 1월 10일 날은 뭐 하는 날이냐? 양을 잡는 날. 잠은 죽이는 날이 아니라 잡아서 이제 왜냐하면 그걸 미리 잡아놓는 이유가 뭡니까? 양이 많은 중에서 흠없는 양을 잡아야 돼. 가장 건강한 양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미리 닭을 잡으려고 저놈 잡으려고 도망가고 막 하니까 후두둑 하니까 못 잡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예를 들어서 사위가 온다. 사위한테 닭 좀 한 마리 잡아주겠다. 그러면 그 전날 잡아놔야 돼요. 잡아놔야 돼요. 이렇게 미리 잡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양을 참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두 번째, 양을 죽이는 날이 있어요. 죽이는 날은 며칠이냐? 6절 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격하였다가 해질 때에 그러니까 이달 열 나흘 날이니까 며칠이요? 1월 14일. 1월 14일 날 뭐를 해요? 그날까지 죽이지 말고 잘 한 마리를 보관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양의 먹을 집자하고 군설주에 이내 바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 제사들이 양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 7절 보니까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 그 밤에 그 고기를 부여부여 무교병과 같이 쓴나무 앞으로 먹는 것. 이 날이 뭐냐? 6월절. 자, 그러면 그래서 양을 잡아먹고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가지고서 어디까지 가느냐? 시내산까지 갑니다. 시내산까지 갈 때까지는요 모세가 이끌고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어.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자기는 그런데 시내산에 언제 도착했느냐? 19장 1절 19장 이제 12장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서 가는데 그 동안에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벌어지고 뭐 산불이 나타나고 또는 아말렉이 군사와 싸우기도 하고 또 만나도 내리고 하고 별일이 다 있었어. 그러고서 이제 19장에 왔더니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일어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3개월이 되던 날이니까 3개월이든 첫날 되던 첫날 그러니까 며칠이요? 3월 1일 날 3월 1일 날은 뭐였어요? 시내산에 도착했다. 거기 지금 내가 써준 표를 쭉 따라가는 거였는데 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어. 못 만나고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너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 세상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 더러운 죄인을 만나시는 분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때는 산꼭대기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만나니까 모세만 대피나로 올라와라 해서 만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얘기를 19장 16절하고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있고 나무수가 매우 계시니 진중에 있는 백성이 많더라. 하나님은 받으려고 백성을 거두고 산에 있는데 그 산에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 열일째 좌우하니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감기 마신 거예요. 감기 마셔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근데 그날이 언제요? 자, 시내산에 도착하고 1일날 도착하고 2일날 3일날 이틀을 올라갔다. 계산이 나와. 이틀 올라갔어. 걸어서 올라갔으니까 지금은 뭐 낙타 타고 나도 한번 그 시내산 올라가봤는데 뭐한 30분 올라가면 그때 이틀을 올라가서 그때에 구름 가운데에 번기가 좌우가니까 연기 가운데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얼굴로 만나고 당시에 하나님은 뭘로 임재하십니까? 하나님 전문이 하나님이라는 거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불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체는 안 보이는데 음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습니다. 그 율법이 이제 19장에서 20장의 율법, 저 10장에 쭉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을 내가 요 비문안을 한번 보세요. 1월달에 이제 양을 잡았을 때 이게 피잖아요. 피. 그때 그 피가 피 흘려서 양이 죽은 날짜가 며칠이요? 1월 14일이니까 1월달 남은 달은 이게 이거 성경 공부 같은데 2월 14일날 양이 죽었어. 그러면 1월달에는 며칠 남았어요? 16일 남아있지 아직. 30일 지는 거예요. 한 달에 30일. 원적인 남았어요. 그 다음에 또 3월 며칠 날 하나님을 만났어? 3월 3일 날 만났어. 그렇죠? 3월. 그러면 1월 달은 30일에 16일. 2월 달은 통째로 이 30일, 여기 30일. 그 달은 지금 28일 하는 옛날에 그런 게 없었어. 한 달에 30일. 그 다음에 3월 달은 며칠이에요? 3일밖에 안 지났잖아. 그러니까 자, 양이 죽은 뒤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며칠 걸렸나를 따져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따져보니까 기가 막히다. 여기 하면 46이지. 네? 요거 하면 49일. 77, 40. 딱 떨어져. 자, 예수 그러면 이 양은, 이때 죽은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신학시대.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유난히 6월절이고, 자, 이게 이때부터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은 절기상으로 언제요? 오순절 어린 양이요, 6월절 어린 양.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 절기 중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 똑같은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 자,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3일. 40일 걸렸어요. 40일.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나를 보라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살고 올라가신 분이는 누구를 믿고 삽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은 빨리 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뭘 기다려라? 성령을. 앞으로는 성령이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육신으로 손도만 잡고 같이 밥도 먹고 하는 육신으로 온 예수님, 그분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분과 동행했어. 그분과 함께하고 그들과 동행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걸 돕는 영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 이끌 거예요. 내가 올라가면 그 성령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 성령 기다려라.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게 뭡니까? 보내주세요.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임했는데 며칠 만에 임했다고 성경에 얘기하니 10일 만에. 그러면 이것이 여기도 끝나고 나면 50일째. 여기 요 40분 50일째가 오순절 성령.
이때도 자, 성령을 무슨 성령이에요? 유월절 성령이라고 해요? 오순절 성령이라고 해요? 오순절 성령. 그래서 여기서 성령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의 역사는요, 똑같아요. 날짜상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물과 피를 쏟고 죽은 양과 똑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3장에 다 나왔죠. 요한복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셔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면은 이건 그림자예요. 실체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절기를 그렇게 지켰다 하는 이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표를 보세요. 자, 출애굽기 과정 유대 원령 나왔죠. 1월 10일, 1월 14일, 3월 1일, 3월 3일. 또 출애굽 과정 그 성경을 거기 다 내가 참고 성경 해놨어요. 관련 절기, 양을 잡은 날은 6월절이고 하나님과 만난 날은 이름이 여러 가지요. 첫째는 77절, 아까 얘기한 대로 77이 49, 77절이라고. 또 그 다음 날과 연결해서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순절. 순자는 열흘이라는 순자입니다. 한 달은 초순, 중순, 하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30일이잖아. 그러니까 한 수는 열흘. 그러니까 오순이니까 50일이지. 자, 그러고요. 이 날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감이 이래서 이걸 성령감리절이라고. 자, 그러면 신약의 사건은 뭡니까? 똑같이 6월절에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양이 죽은 것처럼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죠. 그 피가 50일 만에 성령 강림에 뭐가 됐냐? 씨가 됐다. 이게 씨가 됐다.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세요. 맥주절은 열매와 관련이 있다. 초실절은 천열매라 소리예요. 천열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천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성령 다 같은 날, 같은 절이에요. 같은 절. 자, 그러면 구원을 농사로 비유한다면 씨 뿌리는 것과 열매 맺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로 씨를 뿌린 것,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은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모든 성경이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과정 중에 구원은 씨 뿌려야 할 거 아니야. 구원이라는 이런 나무로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뿌려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씨는 기독교의 구원의 씨는 피야, 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하려니까 양이 죽었어요. 신약 시대에도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어서 피인 거였어요. 이게 씨요. 이 씨가 묻히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성경적으로 뭐가 걸리느냐? 50이라는 숫자가 걸리는 거예요. 50. 그래서 50은요. 지금도 저 일곱 주가 7번 하면은 뭐가 돼요? 70이 49. 그래서 오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는요, 신년이라고 합니다. 신년도요, 이것도 뭐냐, 50일이 이게 7번 지나가. 이게 또 신년이에요. 신년이 오면요, 매여있던 사람들, 종으로 있던 사람들 다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50일이라는 건 사실 상징적인 숫자지만 뭐가 그런 열매 맺느냐? 성령의 열매 맺어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로 구원의 씨를 예수님이 심으셨어요. 어렵고 힘든 과정 중에 심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씨를 심었으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열매가 뭐냐? 성령 맞아야 된다. 성령 받지 못하면 씨만 심어놨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거기 보세요.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의 차이에 대해서요. 구약 시대에는 파종을 언제 합니까?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4절 유월절 양의 피로 파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를 언제 맺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요, 구원은. 그러니까 그 구원은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 앞에 읽은 말씀 보니까 열매를 맺은 거예요. 구원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어떻게 해요? 거기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나타나죠. 율법을 씌웠잖아. 자, 신약에 와서는 그러면 구원의 씨는 누가 심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서 심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17,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17, 18을 읽습니다. 19장 17, 18. 그들이 예수를 잡으며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그다라는 곳에 이르러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사람과 함께 도망가시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이래서 이게 십자가 구역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똑같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때는 성부 하나님을 만나, 지금은 누구를 만나? 성령을 만나야 했잖아요. 성령님이 언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120년이 기도하다가 성령 쭉 많이 받았다. 이것이 뭐냐? 열매예요. 그러면 왜 어거지로 열매라고 갖다 붙입니까? 성경이 보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다. 모두 50일 만에 이루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구원의 파종과 성령의 열매 사이에 50일의 간격이 있다. 50일 만에 지킨 백추절. 이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77절 오순절 백추절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0년 만에 지킨 신년, 레위기 25장에 보니까 신년은 뭐예요? 50년 만에 7째 40 다음에 50 이것이 신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50년 만에 한 번씩 신년이 생기면 빚진 것들이 때는 다 상담해줘. 종으로 맨 사람은 다 풀어줘야 돼. 해봐. 왜냐? 이게 열매기 때문에 50이라는 숫자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심으셨어요. 그 열매.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구원에 실패하지 않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구원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구원의 씨는 피다 그랬어요. 6월절 어린 양이 피다. 또 그리도 말씀의 십자가, 그리도의 십자가가 보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을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방법은 예수님을 실제 육신으로는 못 만나지만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씨다 하는 것은 그런 이해를 했다고. 그러면 열매, 성령이 무슨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으며 살아야 구원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 자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씨를 자기 피를 심으셨어요. 심어놓고서 우리에게 이건 이제 열매 맺지 않을 거 아니오. 열매 맺지 않을 거 아니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다리시는데 열매는 9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웃과 원수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 솔직히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서 빨리 풀어야 돼요. 내가 서운한 게 있어도 이해를 하고 용서하고 가서 풀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참을 줄 인내해야 악한 사단의 권세 앞으로 달리는 환난과 고난 이길 수 있잖아요. 참을 줄. 그 다음에 자비라는 게 뭐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자비입니다. 그냥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그게 뭐예요? 아부하는 거죠, 사실. 양성, 또 충성, 하나님께 충성하는 온유하고 마음을 기도하고. 그래.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절제. 모든 게 절제. 예?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절제. 이 앞에 있는 8가지 열매를 또 다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절제는 뭐야? 이 성령의 열매를 고재기에 쌓는 고재기하고 똑같은 절제로 쌓아야 돼. 이걸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구약의 양의 피는 심판으로 인도하고 신약의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요? 구약시대에 양은 수없이 우리 죄를 사하고 양을 잡았는데 불완전한 구원이니까 완전한 구원, 단번에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게 성공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한번 성경 한번 읽고서 끝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 28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을 주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리고서 이제 율법 10계명을 줬어요. 그리고 와서 백성들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셨다. 이 법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통치하시는 왕이 되겠다. 백성들이 오케이 합시다. 그런 분이면 우리가 믿을만 합니다. 그래놓고서는 모세를 또 불러 올린 거예요. 10계명 돌판 중.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한 달이 되고 열흘 지나고 안 오니까 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요? 거기다 절어라. 우리 이거 섬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이제 모세가 내려오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돌판을 막 해서 그게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때에 모세의 만대로 한 것은 뭐야? 하나님 앞에 저주지는 백성들이 말씀 법대로 살지 않고 무상한 숭배한 그 죄값을 보수 어떻게 했어요? 3,000명이 하루에 한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씨를 뿌린 그 씨가 결국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그러니까 양의 피로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인정 안 하고 구약 성경만 믿어요. 그래서 양의 피로 제사 드려요. 그 양의 제사는요 그거가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실패한다. 3,000명이 죽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봐요. 사도행전 2장 41절.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대로 마가의 가르치면서 열심히 막 기도를 했더니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고 막 뛰고 가고서 막 땅이 흔들리고 난리가 났는데 그리고서 베드로 목사가 밖에 나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있게 설교를 하니까 어떻게 됐다요? 40 이제 1절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두의 수가 살아난 수가 죽은 수가 아니라 살아난 수가 3,000명이나 더하다. 이게 어떻게 만나? 똑같은 3,000명까지도 이건 뭐야? 멸망한 백성들의 대표자 3,000명이야. 3,000명이라고 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14만 4,000명 하듯이 상징적인 숫자지. 이 3,000명이 죽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또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패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니까 3,000명이 살아났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응? 또 이 말라기서 마지막 절에도 보면 저주로 끝나요. 왜냐? 양의 피로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은 뭘 끝나요? 구원, 은혜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그 그림자대로 우리가 살면 실체가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메시지가 성경 전체에 흐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찬송하겠습니다.
440.